오늘 바른 분별,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또 신약을 펼치면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질문도 주님,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까? 였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어려운 상황들 놓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탄식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자주 물었던 질문도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이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 다윗에게 도망자 인생을 한 번에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 광야로 왔는데 밤에 다윗이 몰래 가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적진 깊숙이 들어가다가 자기의 원수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무방비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다윗과 함께 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새가 보기에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혹시 다윗이 직접 사울을 찔러 죽이는 게 마음이 불편하시면 내가 창으로 찌르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찔러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절호의 찬스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비새야, 찔러라. 다윗이 말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광야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이젠 홀로가 아니고 600명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6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아요. 더 이상 광야 생활 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뭐 먹고 살지? 언제까지 이 도망자의 신세를 내가 살아야 하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까요? 마치 광야에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 뭘 그렇게 힘들게 굶고 있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돌을 명해 떡이 되게 하고 먹어라. 네가 그럴 능력이 있지 않냐? 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렇게 강렬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주겠다.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고통 안 당하고 기적으로만,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한 방에 임해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 기적 한 방으로, 능력 한 방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불가능한 것을 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이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너무나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원수를 죽일 찬스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거인 골리앗도요, 물맷돌 5개로 죽일 수 있는 소년 때 이미 그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광야 생활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고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9절이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절호의 찬스에서 두 사람의 말이 생각이 갈리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다윗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두 사람은요, 평소에 의견이 엇갈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비새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가장 충성된 신하예요. 3,000명의 사울의 군사가 있는 그 한복판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다윗이 물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사람이 아비새라고요. 다윗을 위해 자기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서 다윗을 보고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렬한 유혹 앞에 다윗이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절호의 찬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더 큰 맥락, 더 큰 상황,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시작해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러분, 이 사울에게 고자질한 사람이요, 10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같은 친척, 같은 지파 사람들조차도 아직 누구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나라가 대부분 사울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완전히 반역자로 오해하게 돼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통 왕, 후계자일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민심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오해를 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깨달을 때까지 다윗은 그 힘든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다윗이 자기가 성급히 사울을 죽여보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다음 날부터 벌어져서 그 나라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내전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나라 안에 큰 전쟁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가 한없이 억울하고 자기가 옳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은 버림받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나 아닌, 내 편이 아닌 나를 미워하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를 인정할 때까지 다윗은 그 광야의 힘든 생활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왕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요, 나 힘들어, 나 억울해, 나 죽겠어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마음까지 깊이 헤아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을 정말 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알 때가 있어요. 왜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그런 확실히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걸 봐요. 너무나 강렬한 내 열정이 앞선 나머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지 못해요. 내 믿음이 너무 막 앞서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섬겨봤거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티크리스천이요? 아니요. 교회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확신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걸 저는 봤어요. 이런 분들이 늘 목회자에게 와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목회자에게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다윗처럼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준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 반대하는 사람은 다 사울로 몰고 자기는 다윗이에요. 칼을 뽑아서 이런 찬스에 사람을 찔러요. 말로, 뒷담화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요, 자기 억울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절호의 찬스에서 뭘 합니까? 공동체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피 흘리는 사람이 없기를,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나라와 민족까지 마음에 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절호의 찬스에서, 원수 갚을 절호의 찬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릇이 그렇게 참 크고 시야가 좁디 좁은 게 아니라 시야가 넓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사실은 다윗이 억울해서 매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보세요. 3,000명이 다 잠들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사울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셨구나, 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또 아비새처럼 절호의 찬스도 있고, 더하여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서 부추겨요. 누구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예수님이 신뢰하던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음성 단칼에 거절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유혹에서 이기시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아직 무엇이 진리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피며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이 절호의 유혹 앞에서 잘 기다리고 있고, 본문에서 다윗은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눈앞에 사울을 보고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의와 정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복을 받고 온 열방까지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너희가 불의와 불법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망하고 열방도 함께 망하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벌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크게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벌이었어요. 칼은 뭡니까? 전쟁을 의미하고요. 기근은 자연사를 의미하는 거죠.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말해요. 자,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앞으로 망할 텐데, 사울이 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펼치실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직접 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전염병을 의미하고요. 둘째,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죽을 날이 이르거나, 기근 같은 달지 못하는 자연사할 수도 있고, 셋째, 또는 그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게 뭡니까? 칼에 의한, 전쟁에 의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사울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걸 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원수를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반대로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망한 이유를 쉽게 하나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자꾸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 안 온다고 자기가 직접 제사하죠. 눈앞에 전투가 벌어질 큰 위기에서 말씀으로 정한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또 16장, 아말렉 진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좋은 동물은 아까워서 살려요. 다 챙겨요. 눈앞에 너무 좋은 동물을 보고 그만 자기 거 만들려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선을 또 넘죠. 후에 보세요.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줬다고 높당의 제사장들도 다 죽이죠. 어린아이까지, 동물까지. 자기 분노로 말씀이 정한 선을 넘어선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것도 못해? 사울은 권력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선을 자꾸자꾸 넘다가 완전히 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다윗처럼 선을 넘어설 것 같은 유혹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첫째, 위기 앞에서. 둘째, 내 유익이 되는 일이 너무 보였을 때. 셋째, 내 감정이 너무 복받쳐 올랐을 때. 사울이 그 세 가지 상황에서 다 망했던 거예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지금 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을 받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자기 욕망을 긍정하고 말씀의 선을 넘었죠. 그러고 망했고요. 반면에 지금 다윗은 말씀을 아담과 하와처럼이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두 가지를 챙기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왜 창과 물병을 다시 가져갑니까? 창은요,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죠. 창은 왕의 권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왕의 권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갈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눈앞에서 용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것을 챙겨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인 거죠. 사울이 이걸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둘째로 물병을 가져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죠. 물은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사울이 자는데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창과 물병만 취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생명은 취하지 않아요. 사울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다시 한번 의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욕심, 내 감정으로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비게세 같은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래, 찔러라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니까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혹시 공동체에 피해가 가진 않은지,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까지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아비새 같은 사람이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나에게 확신을 줄 때 나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무엇보다 미운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묵상하기보다 그 사람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두 손 놓고 계신 것 같지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내 방법으로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윗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언제까지요? 일단 처음에 유다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야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돌아와야죠. 왜요? 그래야 그 나라의 피 흘림이 한 사람이라도 덜 죽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 생명을 정말 천하처럼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창을 들어 죽일 수 있는 그때에 죽이지 않는 그 강렬한 유혹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